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성탄절이죠. 교회 절기 중에 가장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절기를 보내는 절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며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 그리고 화려한 트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선물들. 이 모든 것이 성탄절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과연 무엇을 축복하는 날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만 축하하는 날일까요? 가족이 모여기 때문에 연인끼리 모여서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일까요?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날일까요? 그것으로만 그치는 날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비롯하여 두 가지 말씀을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사랑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세 가지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첫 번째입니다. 사랑이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인지 당시 문화 속에서 따져본다면, 자, 말씀 로고스는 전체 우주의 이성과 신적인 원리, 완전하고도 웅장한 영원한 진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크스, 즉 육신의 뜻하는 말인데 육신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영원한 것과 부족한 것이 서로 합쳐진다는 것,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시연과 공간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그 연약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지 않으시고 단지 음성으로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서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천둥소리로 불과 같은 것으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미들에게 사랑을 설명하고 싶다면 당신이 개미가 되어야 한다.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들과 같은 위험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왕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철저한 보살핌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바로 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낮추며 상대방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거하다라는 것은 스케네오라고 헬라어에서 말하면서 천막을 치다, 장막에서 살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치다 장막을에서 산다라고 의미를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당시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안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성막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어떠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너무나도 죄성이 가득해서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거짓 없이 참된 실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것은 너무나도 값싼 은혜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율법과 진리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느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대로 살아라. 완벽해져라. 이거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둘을 완벽하게 결합하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즉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바로 사랑이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저기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큰 기쁨이 아닙니다. 부자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지식인들을 위한 기쁨도 아닙니다. 온 백성,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목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교육받지도 못했으며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지식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부정하여서 감히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높은 자들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입니다. 강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목적과 이유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란 말은 너희 유익을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 군림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주는 헬라어에서 소테르라고 하여서 구원하는 자, 건네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 속에서 소테르라고 표현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소테르라고 표현하느냐? 당시에 왕을 소테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황제를 칭하는 칭호가 바로 그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당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짜 황제는, 진짜 왕은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의 부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 질병,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해방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로 군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는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천사는 그리스도 주라고 예수님을 또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즉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그 약속의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절대적인 권위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주라는 의미는 즉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개인화로 나에게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만을 위해 오셨겠습니까? 아니면 부자들만을 위해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변화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누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되었고 여전히 세상에서 죄성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그 사랑을 내 안에 소유하시며 그 사랑을 베풀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라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칭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은 죽어 있는 죄인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습니다. 육신은 힘들지라도 영이 살면 육신도 살아갑니다. 영이 죽어 있는 죄인의 몸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분리되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생의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단순히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나은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대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교회로 걸어온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에 베풀어 주심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살아 있으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육신은 살아 있을지언정 영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랑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보이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사랑이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누굴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자는 왕궁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궁궐 밖에 나갔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모습은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화려한 왕자의 옷을 벗고 거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빈민촌에 들어가 거지의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숙자가 된 왕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왕자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아픔을 이해한다.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훗날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거지가 왕자였다는 것을. 왕자가 자신들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온전히 내려놓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희생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사랑을 소유하고 확신하며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고 나누는 기쁨과 감사로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로만 끝내지 마시고 진정으로 사랑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